기쁨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또 반면에 고통, 실망,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기쁨은 삶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슬픔은 삶의 에너지를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고통이나 슬픔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꼭 나쁜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분이 막상 자신에게 닥쳐온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만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적과 흙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스탕달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르게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역경이 주님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도리어 역경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만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이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달갑지 않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차라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쑥 빠져나간 채로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축하를 하는 거예요. 뭐 잘 됐다고 뭐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창업을 한 젊은 양반이 하는 말이 아유 뭐 기쁘긴요 뭘 IMF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창업을 하는 사람의 대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아서 부모가 야단을 칩니다. 왜 아이를 갖지 않느냐고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겪을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생과 고난이 그렇게 어렵고 생을 허락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입니까? 물론 긍정적이지 않은 면도 있지만 기쁨이 없는 이 현대인들이 지금 기쁨이 상실되어 버린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이라면 무조건 피하고 고난이라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쁨을 상실한 세대에게 기쁨을 아낌없이 선사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자꾸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죠.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를 배우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기쁨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제공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좋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기도까지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감옥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짓고 싶습니다. 감옥의 기쁨. 감옥의 기쁨? 좀 말이 안 되죠. 감옥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그대들 참 마음이 착하다. 그 착한 일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쁜데 너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알아봤다. 내가 한두 달 지나면 내가 너 그렇게 또 옛날 버릇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착한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그 착한 일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변함없이 잘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 얘기거든요. 옥에 갇힌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다른,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지만 나도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쁨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옥에 갇힌 바울에게 환경을 볼 때도 기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갇힌 감옥은 보통 감옥하고는 달랐어요. 보통 감옥하고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보통 감옥들은 그냥 죄수를 여럿이 넣어놓고 이제 간수가 이렇게 호위하고 지키는 그런 감옥인데, 이 감옥 중에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정예 군인이라고 하는 황제 근위대 감옥입니다. 이 부대를 라틴어로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감옥인데, 황제 근위병 부대가 군인들이 한 사람씩 이 죄수를 교대로 감시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의 시간에 이 바울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어떤 기쁨이 생겼느냐? 그리스도를 로마에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앞에 로마의 정예부대인 황제 근위병들이 1시간 또 뭐 교대로 이렇게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군인들이 바울 앞에 계속 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주선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 바울은 한 겁니다. 야, 내가 로마 황제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로마 군인들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경계심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는,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격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 얘기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거칠애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든지 밖에 있든지 선교 여행을 가든지 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더라. 이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더라. 와, 놀랍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나에게 1대1로 군인들이 차례로 오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한 거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이 그대로 다시 바울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전도지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말이죠. 믿음을 가진 후에 이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바울 일행을 강가에서 만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심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초대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교단 활천지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독립문 교회가 시작이 될 때 빌립보 교회 시작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독립문 교회도 제사 공장에 있는 여공들과 함께 중앙교회 출신 한상호 집사가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하면서 된 교회라, 이 독립문 교회가, 독립문 한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다, 이렇게 소개된 글이 활천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백년사를 쓰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발굴해낸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예요.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의 숙소로 제공하고 그리고 예배처소로 만들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시작하는 그 부분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루디아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만일 루디아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인정해 준다면 루디아의 집인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머물자. 그렇게 강권하여 머물자고 요청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 일행에게 간곡하게 청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집을 숙소로 사용해달라, 이걸 요청해서 바울 일행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처소로 사용했고 같이 숙소로 썼다, 이 얘기입니다.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무척 사랑하고 따랐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선물을 보내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도 문안하고 선물을 보내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은 감당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위로하고 옥바라지기를 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한 거예요. 선물과 위로금을 갖고
머나먼 땅 로마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은 노사도인 이 바울을 옥중 뒷바라지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일이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옛날 빌립보 교인들은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해서 빌립보 교인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가 하면 1500km 정도 돼요.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한 4배 정도 떨어진 거리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40일 정도 가야 돼요. 말을 타고 가도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가야 로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1500km를 가는데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을 타고 가더라도 길목마다 강도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런 길을 헤치고 1500km를 간다는 건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사명을 안고 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기쁨으로 바울을 섬기고 복음에 참여했던 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보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을 해서 옥바라지를 하는 참에 열병에 걸렸어요. 그 열병이 열이 많이 나는 병이겠죠. 그러니까 열병이라고 성경에 묘사가 돼 있는데 열병이 나서 도무지 더 이상 바울을 옥바라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이 빌립보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을, 그 부족한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려고 목숨을 걸고 감당했다. 그런데 열병이 걸렸다. 그러니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니까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받아들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 그 근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기도의 기쁨이 있고 전도의 기쁨이 있고 봉사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마다 내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8절의 말씀에 그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근데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얼마나 사모했으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감사하게 생각했으면 1500km를 목숨을 걸고 가서 그에게 옥바라지를 할까.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 아닙니까?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너희를 대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들을 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이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언하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꼭 너희 안에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모함, 최고의 진실함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씀이 참 기쁨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들이 우리말을 분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감정을 표현한 단어, 이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몇 개인가 봤더니 434개더래요. 434개. 그런데 그 434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에서 좋은 일, 기쁜 일, 사랑하는 일 이런 걸 표현한 단어가 30%밖에 안 되더래요. 그리고 나머지 70%, 434개의 단어 중에 70% 단어는 다 화, 불쾌, 슬픔, 답답함 이런 걸 표현하는 감정의 단어들하는. 그런 말을 연구해서 발표하면서 그만큼 우리 인생사에는 좋은 일보다 화나는 일, 불편한 일, 불쾌한 일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100이라면 한 70%는 화나는 일입니까? 30%만 기쁜 일입니까? 반대가 돼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70%는 지금 화나는 일이에요. 불쾌하고 승질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하다는 뜻의 그 행자 여러분 보셔요. 다행 행자입니다. 이 한자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한자하고 비슷한 한자가 또 있어요. 매울신자가 바로 그겁니다. 매울신자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신라면. 그렇죠? 매울신자와 다행행자 뭐가 다릅니까? 밑에 한일자가 있어요. 그 한일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글자는 똑같은데 그 위에 한일자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고통스러운 일, 매운 일, 여기에 소망이나 기쁨 하나 얹으면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한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해석을 해뒀더라고요. 매운 그 고통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한일자 하나를 떡 얹어 놓으면 뜻하지 않은 기쁨이나 행복이 될 수 있다. 즐거운 일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극복하는 자리에 한일자 하나만 딱 얹어 놓으면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다. 즐거움, 기쁨 필요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얻는 행복이고 기쁨이 조건이나 행복, 환경에 상관없이 얻게 되는 행복인데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도록 좀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다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지 뭐가 바뀐다고 해서 행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없던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죠?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질 것이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고 그 세례 요한의 예고가 쭉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3장 1절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황제, 분봉왕, 총독, 대제사장. 다 누구냐면 권력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람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권력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이 권력의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디베리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까지 권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생명의 자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그의 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화목하게 됐다. 뭘로?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기쁨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화목을 만든 것이지 권력과 힘이 있는 자리에서 화목이 만들어지고 화평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디베리오 황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분봉왕, 총독, 대제사장의 이름을 쭉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역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다시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렇게 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 오실 때 늘 기쁨을 기대하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가면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멋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신 그 권사님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와야죠. 야, 오늘 확진자가 5,000명이 됐다고? 갈까 말까. 물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건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거니까 그건 나쁘다고 탓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기쁨으로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참 기쁨이 그 십자가에 있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들 한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삶에는 이 기쁨의 조각들이 말이죠, 이곳저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의 조각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기쁨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 기쁨의 조각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조각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모아 잘 짜집게 하고 잘 이렇게 레고를 맞추듯이 맞춰가지고 정말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의 조각들이 내 삶의 흔적에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도 기쁨이 있고 저기도 기쁨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맛있는 혹은 멋있는 퍼즐을 맞추는 조각을 잘 맞추어서 나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일,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쁨의 조각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쁨의 조각들을 이제 맞추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근데 기뻐하지 않는 분은 누구냐? 나예요, 나. 나만 안 기뻐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의 첫 서두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with you, 너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God is in your mid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신다. 두 번역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너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죠. 그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무 행복해 하신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은 승리를 주시는 전사, 워리어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워리어. 승리를 주시는 전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싸움을 걸어와, 우리 동네. 나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가 나를 괴롭혀. 근데 내가 저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내가 싸울 힘은 도저히 없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사는 우리 사촌 형이 걔보다 힘도 더 세고 나이도 많고 싸움도 더 잘해. 근데 사촌 형이 딱 와가지고 창룡아 뒤로 가 있어. 내가 야 임마 너 왜 우리 동생 괴롭혀? 기죽어가지고 착 물러가는 그런 형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러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버거워. 야,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기지? 못 이겨요.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힘이 들거든. 고통스럽거든. 그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딱 나서서 창룡아 뒤로 가 있어. 내가 싸워줄게. 그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 속에 허덕거리지 마세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하겠다고 전쟁에 나서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서 이긴 전쟁이 있습니까? 이긴 전쟁 없어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서 싸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비결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나임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설 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섰을 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with you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시고 고난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나서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뒤로 물러가 있어. 내가 싸워줄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멋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위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생명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전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보내시는, 그리고 기쁨으로 예비하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껏 성탄절을 행복해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복된 2021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